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차이는 겉으로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는 약 430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마치 침묵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과는 어떤 친밀한 교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더구나 그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학대받고 고통받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의 조상인 야곱을 많이 원망했을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좀 살기 힘들었어도 가나안에 계속 눌러 앉아 살지 왜 낯선 땅 이곳에 와서 우리를 이 고생하게 만들었습니까? 기근이 있으면 좀 굶더라도 그냥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 살지 왜 애굽으로 내려와서 우리를 이 고생하게 합니까? 우리 이스라엘 부족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시려는 의도는 좋아요. 그러면 그 장소가 꼭 애굽이어야 합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애굽인 지하에서 흙 이기고 벽돌 굽고 농사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하면서 그들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일부러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속에서 차올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긴 세월 동안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말처럼 그들을 버리고 그들을 위하여 아무 일도 안 하신 것일까요? 첫째로 버리심인가 보호하심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는 동안 가나안 땅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때는 가나안 땅에 5족속이 있었습니다. 엠 족속, 르바 족속, 호리 족속, 수스 족속, 아낙 족속. 엠은 에밈이라고 불리고 르바는 르바임, 호리는 히위, 수스는 삼스밈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엠은 부족 이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주변 민족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강하고 호전적이고 잔인한 민족이었을 것입니다. 이 5 부족은 모두 잔인한 사람들이었고 그 중에 적어도 3 부족 이상은 거인족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합 집산하면서 계속 싸웠습니다. 싸우고 이기고 빼앗고 흡수되고 또 싸우고 지고 빼앗기고 다른 족속에 통합되고 이렇게 수백 년 동안 계속 싸웠습니다. 430년 후에는 7족속이 있었습니다. 헷 족속, 호리 족속,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기르가스. 그 중에서 처음 이름을 유지한 족속은 오직 호리족이었습니다. 그만큼 한 민족이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쓸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요량이었다면 가나안에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그것도 못해요? 꼭 애굽이어야만 합니까? 그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은 단거리 코스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왜 먼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그들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들의 본성이요 수준이었습니다. 조그만 전쟁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큰 전쟁, 오랜 전쟁, 잔인한 전쟁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다만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큰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조상 야곱이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렀으면 좋았을 것이라고요? 뭘 몰라도 한참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그 격전지 속에 머물렀더라면 이스라엘 자손은 뼈도 못 추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 살았다 해도 다른 민족과 섞이고 흡수되고 다시 나누어지는 과정에서 민족의 정체성은 상실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의 문화를 보호하고 그들 민족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미워하심인가 사랑하심인가를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의 몸은 430년은 그들에게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환영받는 시간이었습니까? 학대받는 시간이었습니까? 학대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애굽에 내려온 초기에는 요셉 덕분에 약간 환영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세워진 후부터는 학대받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가증히 여겼습니다. 싫어하고 증오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큰 맘 먹고 애굽에 내려왔으면 여기서 환영받고 잘 살게 하시지 왜 그들의 가증히 여기는 바가 되고 고통당하게 하셨습니까? 그들은 너무나 궁금하고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높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내려왔는데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사랑을 계속 받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할 수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애굽에 눌러앉아 그들과 동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인지 애굽 사람인지 구별하기도 어렵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에게 가증히 여김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순수함을 유지하고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셋째로 약속 위반인가 응답하심인가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쯤 되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조상 야곱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온 것도 이해가 되고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가증히 여기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토록 침묵하셨습니까? 우리가 학대받고 고통받을 때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한 말씀도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이 질문은 합당한 질문일까요? 질문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들의 질문이 전제하고 있는 그 말이 사실일까요? 하나님은 과연 그들을 버리셨거나 떠나셨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그들과 함께 내려가셨고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학대와 고통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느라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등 뒤에서 그들을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은 것 같았지만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은 것 같았지만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침묵하신 것 같았지만 그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사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 때 이스라엘 자손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성실하게 일했던 회사에서 잘렸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배척받았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적도 우수한데 시험에서 떨어졌는지 이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지 이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사안마다 다르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배후에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 모르는 사람은 조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조상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평안할 때도 우리를 거느리시며 풍파 중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거느리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 찬양하며 여러분의 인생길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